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땅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설 수 있는 우리 새총공,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칭찬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칭찬 듣는 거. 저는 칭찬 듣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완전 좋아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칭찬을 안 해주잖아, 그렇죠? 완전 좋아. 칭찬 받는 거, 모든 사람들이 칭찬 받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말을 잘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물론 어른이 돼서 말을 잘 듣진 않지만 참 말을 잘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 그러면 가서 두부도 사오고, 두부를 사왔는데 깜빡했다, 계란 사오라 또 가서 계란도 사오고, 계란 사왔는데 미안해, 파가 필요한데, 그러면 가서 제가 파를 엄마에게 사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빠가 물 떠오라 그러면 물도 떠다 드리고, 아빠가 면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면도도 해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발을 닦아달라면 제가 그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발을 닦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닦아준 게 아니라,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로 각질 벗겨내는 거 아시죠? 미경아, 너무 끄덕끄덕하면 좀 그런 거 같잖아. 그거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로 그 각질을 이렇게 벗겨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더러운 일인데 그런 일을 저한테 시켰나 몰라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약간 아동학대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아빠의 발을 닦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식이는 참 말을 잘 들어.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만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형에게도 참 말을 잘 들었던 동생이었습니다. 저희 형이 팔도 비빔면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한테 팔도 비빔면을 사오라 그러면 내려가서 가게 가서 팔도 비빔면을 사다 주고, 그 다음 날도 팔도 비빔면을 생각해보면 한 200개 사다 놓고 먹였으면 됐는데 맨날 그렇게 심부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형의 심부름도 참 잘했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을 되게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딱 생긴 것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칭찬 안 받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반응하기 있어 없어? 근데 어느 날 형이 저에게 재밌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두식아, 일로 와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잘 따라해봐. 저한테 앞으로 5발자국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발자국을 갔습니다. 왼쪽으로 3발자국, 하나, 둘, 셋. 앞으로 2발자국, 하나, 둘. 왼쪽으로 5발자국, 하나, 둘, 셋, 넷, 5. 앞으로 1발자국, 하나. 앉아봐. 앞에 뭐가 있어? TV. 그거 7번 눌러. 이런 억울한 일까지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며칠 후에 또 그걸 했는데 제가 또 그걸 당했다는 겁니다. 그 형의 이름이 황동식입니다. 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식이 형 연락 올 것 같은데. 형, 그렇게 저는 참 칭찬을 많이 받고 또 누구의 말도 참 잘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서 7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진단서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모든 것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우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7교회 가운데 어떤 편지와 함께 진단서, 너희들의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 편지를 써서 진단서처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7교회를 보면은 칭찬과 그리고 책망이 있는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아니,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이러지만 말고. 어느 교회? 서문학교회.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켰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참 잘 지켰던 교회가 서문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교회에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7교회, 지난번에 인트로 하면서 이 7교회 소아시아 교회,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서머나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가 있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와 굉장히 비슷한 지역입니다. 에베소를 축소해서 만든 것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항상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은 도시,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 무역이 많았던 도시. 왜냐하면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구들이, 많은 다인종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자기 국가로 가서, 나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도시와 많은 인종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서머나 지역은 잘 살았던 도시였을까요? 못 살았던 도시였을까요? 잘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러한 엑기스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 근데 또 하나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부터 어떤 칙령이 내려오냐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라. 여러분, 네로는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핍박을 가했지.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앞으로 내가 신이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이 도미티안 황제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신이 되었으니까 신전이 생겼죠. 신전. 여러분, 신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제단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여러분, 이제는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이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이 서머나에 황제의 신전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황제를 섬기겠습니다. 여기에 신전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도미티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전을 유치했을까요? 뭐 때문에? 정말 로마 황제를 섬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미 그들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의 신전을 하나 들여놓는 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죠. 여러분, 그거를 세워놓으면 누가 올까요? 거기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을 찾아오겠죠. 왜냐하면 그 신전에서 로마 황제는 우리의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경제권을 줬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사업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과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기 원하는지,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문학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로 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엄포를 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엄포를 왜 가십니까? 승훈이, 엄포를 왜 가니? 하나님 만나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거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궁핍이 무엇입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환난,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칼을 맞고 목이 잘리고 불에 타 죽는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가난한 삶,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로마 황제는 나의 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제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증언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소유를 뺏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소유를 빼앗기는 삶. 여러분들이 다 쌓아놨는데,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억울한 삶 가운데 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프레젠테이션도 다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상사가 그것을 누가
빼앗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다 한 거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느낌이 지금 눈에서 살기가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동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재현을 하면 약간 이럴 것 같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물고기 표시를 가지고, 물고기 표시 뭐라 그랬죠? 카타콤에 들어갈 수 있는 표시. 이것도 새로운 거야? 그 카타콤에,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표시가 뭐라고요?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 아닙니다. 베드로 물고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지하에 있는, 숨어있는, 카타콤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적어서 보내줬대. 오늘 우리가 예배했던 곳으로 모여. 여러분, 그래서 밤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한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친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함께 예배했던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던 승훈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함께 찬양했던 사나가 보이지 않는 거야. 현영이, 함께 교제했던 현영이가 보이지 않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래 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돌에 던져 죽인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 가운데 굶주리다가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없어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를 사랑하는 것 다 알아. 너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알아.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으로 정죄했구나.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우리한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긴장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맞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었지.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내 가족이 다 죽어가는 가운데, 사자들에게 내 친구들이 다 물려 뜯겨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우리만 이렇게 억울하게 뭔가 아무 사인 없이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이러고 살아가는 건가라고 의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동굴에서 살아가는 것,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몸부림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비굴하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 알고 계신답니다. 어떻게 실리콘밸리까지 걸어왔는지, 어떤 외로움을 뚫고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그 비굴함과 그 답답함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집에서 참 쉬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그 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찬양하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청년의 때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년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대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이혼하고 청년이 될 수는 없잖아. 근데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마음은 없어. 왜 그래? 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럴 마음은 없어. 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분명히 자녀들 마음껏 먹이며 좋은 교육 시키면서 좋은 옷 입혀서 칭찬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궁핍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어떤 궁핍 가운데 있는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절, 다음 구절에, 구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지금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궁핍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찌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가서 놀고 싶죠. 여러분들도 나가서 뭐 하지, 여기서는? 여기 디스코텍도 없잖아, 여기는. 이렇게 뭐가 있지? 내가 청년을 안 지내봐서 내가 잘 모르는. 저는 한 번도 클럽을 가본 적이, 디스코텍이 아니라,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디스코텍도 안 가봤어, 물론.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실상은 여기에 앉아있는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차별을 받을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차별을 받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능력한 자 같아요. 세상에서 찌질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사도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핍박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너무나도 많죠. 세상에 갖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죠. 저도 갖고 싶은 것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 갖고 싶은 것 다 가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너무 좋다, 너무 만족하다, 여러분 거기서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 이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비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특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정말 엄청난 금액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뇌물을 매겼습니다. 야라고 하진 않았겠죠. 황제님, 우리가 엄청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워낙 유대인들이 유별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안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황제에게, 도미티안 황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요,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우리랑 좀 뭔가 비슷한 게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정말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로마에 대항할 거고 황제에 대항할 거고, 그들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서머네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여러 곳을 다녔잖아요. 그렇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고 싶었을까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질문이에요. 그랬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안 전하고 싶었을까요? 승규야, 일본 선교 갔다 왔잖아.
그러고 싶었을까? 안 그러고 싶었을까? 안 그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죠? 제 생각에도. 그때는 다니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았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약간 힌트가 있어요. 이 바울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죽이려고 돌도 던지고 계속 비난하고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말해서 야, 이상한 애 들어왔어, 얘 쫓아내야 돼. 여러분, 계속 바울을 손가락질하면 핍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어쩔 수 없이 옆 동네로 가요. 어쩔 수 없이 옆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유럽으로 보내셔가지고 또 그리스로 갔다. 거기서 또 핍박을 받아 또 도망가고. 그러고 보니까 이게 1차부터 3차까지 된 거 아니야, 그게. 나 웃기려고 한 건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 힘들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이 서문학교회를 계속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팁을 서문학교회에게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로마에 고발하고 비방하는 것, 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문학교의 성도들, 너희들 그 유대인들을 비난하지 마. 근데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뒤에 있는 실체를 봐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 보면, 또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지지난주에 이진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오은영 박사님, 어떤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국민 엄마.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 아시나요? 김창옥 교수 그 관계, 대화법,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이런 세미나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하나 잘못 고치면 그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죽을 때까지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노예라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요새? 죽을 때까지 말하기 싫어요. 죽을 때까지 무슨 서류를 써서라도 복수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관계 어려울 수 있지. 여러분, 근데 그 인간관계를 김창욱 교수님이 얘기한 것과 오은영 박사님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다 풀어져요? 그렇게 되잖아요. 다 풀면 딴 게 또 문제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관계 뒤에 숨어있는, 그 관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관계와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서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똥을 갖고 있는데, 그 똥을 누구한테 던질까? 순교한테 던졌어. 던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관계가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 순교야, 그치? 그래도 좋은 관계잖아, 그치? 근데 내가 갑자기 너한테 똥을 확 던졌어. 근데 순교가 목사님이 뭘 주시나고 딱 받았는데 똥이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내 똥인데 안 좋아? 안 좋지. 당연히 안 좋지. 좋다고 하면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근데 순교가 그걸 딱 받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 황두식 이 생긴 거 그렇게 생겨가지고 나보다 못생겨가지고 황두식 막 이러면서 평생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황두식 이 자식 똥식 이거 황두식 막 이러면서 다니다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똥독으로 죽었어. 승규가 완전 짜증나지. 그런 죽음을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똥됐다 그러면 똥됐다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똥이 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털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평생 풀리지도 않는 관계를 가지고 평생 갖고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인생을 가지고 너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조정하고 있는 우리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상대방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사단을 향하여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보다도 더 큰 그 사람의 악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비방하면서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평생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우리 청년들은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이들이 생기고 더 관계가 복잡해질 때 훨씬 더 우리가 비방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다 조정하는 거잖아요. 잠언 2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대요. 여러분 누군가를 욕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천천히 지나가요? 엄청 빨리 지나가요. 설교 시간은 그렇게 안 지나가는데 험담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가 지나가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얘기하다가 밖에 나가 주차장에서 한 2시간 얘기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전화하는 거 뱃속 깊이 들어가는데 무슨 말이냐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입에 착착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비방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수없이 많이 넘어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욕을 받으셨습니다.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쟤네들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비난으로 맞대어 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통해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늘 감사함으로 그 땅까지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누구를 비난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갔냐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난 가운데 무릎 꿇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이끌어주셨사오니 이들에게 살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난하였지만 한 사람의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을 통하여 그 비난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비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는 절대 비방하지 않는, 그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 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참고 환난과 궁핍한 생활을 견디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환난과 우리가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가져가시는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다윗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실 메시아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구나,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계속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걸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 미안해,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고난이, 장차 받을 고난이 아직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받을 고난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로움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은 해결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좀 잘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학교가 잘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너희들이 고난 받을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대요. 이미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환난과 핍박이 계속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까지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여러분들의 힘든 생활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힘든 생활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주일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었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뭐를 약속하시냐면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건을 내게 주리라.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여러분들 삶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억울하고 저 세상 가서도 억울하면 여러분 진짜 억울해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우리가 계속 불렀던 찬양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은혜, 서문학교회에게 주셨던 그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아버지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깨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담대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죽도록 무릎 꿇고 나아가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